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제가 언제 섰죠? 11월 달에 와가지고 강단에 섰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7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미국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학업을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학업을 잘 마치고 이제 다 짐을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둘이 갔는데 4시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부유한지,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9월 달에 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남은 2달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장기죠. 그래서 이 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박동해서 온 몸에 이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모의 그 아이가 임신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그 단계가 언제죠? 바로 6주쯤 되면은 아이의 이제 심장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도 이제 2번 듣게 들었는데요. 그걸 또 이제 스피커를 또 대잖아요. 마이크를 대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소리로 두쿵두쿵두쿵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바로 이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에 산모 안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분들은 심장이 멈춰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에도 차를 타러 가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한 승객이 버스에서 심장이 멎어져가지고 쓰러진 것을 버스 기사가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그거를 어떻게 잘 익혀가지고 그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그 승객의 목숨을 구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다시 뛰게 만들어야죠. 심장이 멈췄으면 다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뛰어서 다시 그 사람이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심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심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렇죠? 쉬지도 않고 이렇게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심장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냅니다.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신앙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어쩌죠? 이게 열심히 사그라지고 단지 현상 유지하는 걸로, 예배에 나오는 걸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만 만족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각오했던 그러한 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장가를 가던 시집을 가던 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때 청년 때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때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 내게 자녀만 잘 되면 됐지, 내 가정만 바로 쓰면 됐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으로, 나태한 신앙으로 전락해 가지는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가슴을 한번 심장이 어떻게, 신앙의 심장이 잘 뛰고 계시나요? 팔딱팔딱 뛰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약해가지고 이게 냉랭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슴이 뛰는 하루가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벅찬 가슴으로 정말로 하루를 그냥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매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이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요즘에 너무 나태해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약해지고 멈춰져 갈 때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뛰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심장이, 이 신앙의 심장,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어떠한 분들보다도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 어떠한 사람 못지않게 그 신앙의 심장이 상당히 강하게 뛰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신앙의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소명과 목적이 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심장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심장이 냉랭해져서 식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그 신앙이 정말로 이렇게 사그라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결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뭐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지, 아니면은 청년들, 정말 한창일 때의 청년들에 대한 얘기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무엇을 꾼다고요? 꿈을 꾸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년의 나이에도,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지 자식 걱정, 단지 집안 걱정, 단지 다른 걱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비전을 우리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비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다시금 활력 있게 뛰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죠? 바로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의 2세인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고 뛰어난 통찰력과 성실함으로 어떠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냐면은 바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라는 그러한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술관원장이라는 그러한 뛰어난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술관원장이 어떠한 지위인가요? 왕이 먹을 음식이나 아니면 왕이 마실 그러한 술을 대신 먼저 먹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이 술관원장의 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장의 직위는 아무나 담당할 수가 없죠. 정말로 왕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정말로 고위직 중에서도 고위직이 바로 이 술관원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당시의 생활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느헤미야는 당시의 그 바사 제국 안에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 부럽지 않게 그는 그의 삶이 평안했고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이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사 제국 안에서 정말로 자자손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그러한 환경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떤가요?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신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분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장이라는 그 신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술관원장이라는 신분에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과 목적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먼저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입증해주는 사건이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느헤미야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왜요? 지금 그의 삶은 평안해요. 예루살렘이 어떻든 간에 자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평안한 생활과 안정을 뒤로하고 그 멀고 먼 예루살렘으로 그는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그의 삶은 이미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그의 삶은 이미 그 시대의 그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멀고 먼 고난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깊이 쏠려 있었어요.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술간원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에 그 마음이 깊이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 깊이 쏠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가 나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차를 타고 내가 어떠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슴 뜨거운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저만인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고 너희 보화를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어야 할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그날에 우리는 결산하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지위로, 우리의 많은 권력과 물질로 해서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삶의 목적이 틀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사고 자체가 틀리고 가치관 자체가 틀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 자체가 틀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이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먼저 관심을 쏠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물질이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쏠리게 만드는 것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가 뭔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인가요? 더 많은 우리의 물질로 인한 우리의 안정이요? 더 많은 물질의 이익을 위한 그런 우리의 삶의 평안함인가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런데 물질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키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국 생활하는 동안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뒤통수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선택의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물질이 계속해서 그 선택하는 것을 가로막고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좀 더 물질의 손해가 보지 않는 것에 그것을 결정하는 키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더 많은 것들, 더 넓은 것을 보게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질의 키를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더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라는 이 좁은 것 안에서 이 물질이 우리 삶의 결정의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넓은 것, 더 넓은 인간관계, 더 넓은 하나님의 비전, 더 넓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죠? 나는 부자다. 나는 삶이 부유하고 좀 더 물질에서 유택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물질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서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나요? 나랑 관심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현실을 들었을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보니까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은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벽 안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성벽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에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자신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장소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우리 청천교회가, 특별히 우리 청천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무관심해야 될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이 마냥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다 참혹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깨진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의 모습에서, 우리의 사회에서도, 온 세상 가운데서도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참혹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불타고 깨어져 버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잡고 애통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멸시받는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야 할 그곳에 그들의 눈이 다 가려졌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는 그들의 눈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이제 선교지 가운데, 우상 가운데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들도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루스드라 교회를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신처럼 안진뱅이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들고 너희들에게 왔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최대의 목적이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정말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성투 가운데에서 정말로 치열한 그 전쟁터 가운데에서 정말로 깨어서 이 느헤미야처럼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땅의 민족들과 그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로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느니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애통하게 해주시는, 애통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그 현장이 어디인가요? 우리의 가정인가요?
우리의 직장인가요? 우리의 사회인가요? 열방인가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나라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포로라는 그 신분, 전쟁 포로라는 그 신분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라는 그 신분이 겪었을 그 과거의 그 서러움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술간원장이 된 것이 마치 에스더 왕비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워주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한 고백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간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 어떠한 지위에 앉아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지위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지혜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과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술간원장이라는 그러한 지위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술간원장이라는 그러한 권력에서 쌓아있는 지도력을 잘 훈련받은 지도력을 그 안에서 행사했습니다. 또한 적당한 그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정말로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단순히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의 과거의 경험과 그의 교육과 그가 만났던 사람들, 들었던 조언들, 그의 멘토들, 그리고 그가 받았던 훈련들, 지도력들,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아픔들, 상처들, 많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및 환경과 자라온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라온 배경들, 그 안에서 겪었던 많은 그런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만났던 사람들, 공부했던 모든 과정들, 초중고, 대학교, 그거 하나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속삭이는 남편, 속삭이는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 하나하나의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가정 속에서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같이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듯이 예전에는 참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나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를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또 신학대학원을 일반 대학교 제 도시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도시공학을 왜 하나님께서 전공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도시공학을 전공하게 하셨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3년의 신학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또 청천교회 내에서 또 선교 목사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임스 선교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미국에 있는 선교 대학원에 가서 선교학 학위를 따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1차적인 사역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부교육자 사역이 뭐 주일학교도 맡고 교구도 맡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맡잖아요. 자기의 은사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그러한 사역을 해왔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우리의 사역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왔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2차 사역, 정말로 그러한 은사와 존재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선교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교회도 건축하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뭐 교수 사역도 있고 우물도 파고 병원 사역도 하고 뭐 학원 사역도 있고 많은 스포츠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선교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저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선교단체는 아시아 교회의 아시아 교회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서양 교회들이 선교에 앞서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아시아 교회들, 제3세계 교회들이 앞으로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 교회들이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시아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에 많은 선교 자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시아 교회의 선교 자원들을 하루속히 훈련하고 그들을 개발해서 다음 세대의 선교의 주역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1973년도에 설립된 그러한 단체인데요. 그 단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1년 지나고 그리고 점점점 그 안에서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도시공학을 전공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어떤 조직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사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만드시고 또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자신의 은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선교학을 공부하게 만드시고 또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은 이제 앞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사무실을 두고 아시아 교회들이 지금도 많은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서양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교회가 선교의 희망인데요. 이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을 깨우고 현지 교회들을 깨우고 그 아시아 교회 현지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 자원들을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국민들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것들 그리고 아시아 교회에 맞는 그러한 선교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우리 선교 단체가 연구개발센터인데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해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요, 저희 사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아시아 교회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한국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 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제는 교회 건축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우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제는 한국 교회의 그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해왔던 그 선교의 어떤 모습들, 그런 선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선교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더욱더 많은 아시아 교회들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걸어왔던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길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선적으로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수많은 삶의 훈련 과정들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접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정말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권답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